호세아 12장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잠깐 한번 크게 살펴보면요, 호세아서는 1장에서 14장까지 있는데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는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 개인의, 그러니까 부인이 음란한 부인 고멜을 계속 끝까지 사랑하는 개인의 이야기가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고, 2부는 4장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인데 자꾸만 세상에 빠져요. 우상에 빠져요.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4장에서 10장까지 2부고요. 3부는 11장에서 14장, 우리가 지금 3부에 들어왔는데요, 이 3부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그리고 이 세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1장에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12장에는 오늘 보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3부는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랑 그만하고 그냥 우상 사랑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3부 내용입니다. 오늘은 12장인데요 12장은 11장 마지막 절부터 12장이 시작돼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세아 12장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좀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딱 펴놓으시고 12장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 보면 좋겠어요. 먼저 11장 마지막 절이 12장에 포함됩니다. 같이 보죠. 11장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제가 에브라임은 언제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했죠. 이스라엘 전체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입만 열면 거짓말, 눈만 뜨면 속임수,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요.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에브라임 역시 북이스라엘이랬죠. 그들은 바람을 먹는다. 여러분, 바람 아무리 먹어도 배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런 말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 넘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을 통과해서 오는 이 동풍은 아주 뜨거운 바람이기도 하고 또 모래를 같이 가지고 와요. 그 동풍이 오면 곡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윗나라 그 아수르는 결국은 동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밑에 있는 나라 애굽에 올리브유를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 하는 그것도 역시 동풍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저 이웃 나라의 도움, 주변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어요. 그건 결국 동풍으로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 그 야곱의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이게 보면 야곱이 망했을 때 울었다라는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조금 설명해 보죠.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죠. 형 에서의 뜻은 붉다 이런 말입니다. 피부가 좀 붉기도 하고 털이 북슬북슬 나서 좀 붉은 색깔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붉다라는 형이고, 또 둘째는 야곱인데 야곱의 뜻은 뒷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배 안에서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야곱, 그 뜻은 속인다, 도둑이다, 빼앗는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에서는 생긴 것도 잘생기고요, 남성다운 야성미도 있고 사냥도 좋아하고 또 재산도 많이 물려받는 현대판 금수저예요. 구약의 장자들은 아버지 재산 배로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늘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다니고 겁쟁이고 사냥도 못한다. 이런 말은 그 사회적 약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돈도 물려받지 못하는 현대판 흙수저예요. 이런 야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 일 때문에 야밤에 도주해요.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살면서 속임수로 또 삼촌의 양도 다 빼앗습니다. 자기 양으로 만들어요. 그런 삼촌 집에서 두 아내와 또 두 여자 종, 그걸 결국 네 아내가 돼요. 그리고 12아들,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큰 거부가 됩니다. 야곱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약삭빠른 꾀로 인생을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는 평생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어요. 이렇게 에브라임을 얘기할 때,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항상 속임수, 거짓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야곱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그 삼촌 집에서도 야밤에 도주를 해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걸 형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다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끌고 복수하려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애써 모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삶의 중심에 놓았던 돈, 여자, 성공, 욕심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게 됩니다. 그는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이 울며 기도했다는 것은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울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12장 4절에 울며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는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내 다 내려놓습니다. 기억나죠? 이 아내 얻기 위하여 14년을 하루처럼 지냈다. 그러니까 오로지 목표가 여자였어요. 14년을. 우리 처녀 총각들, 그 여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거 사실 그거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또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날이 옵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인생 끝자락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는 지독한 절망 속에 있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형 에서에게 군사가 한 명이 아니고 400명이 몰려오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납니까? 자기 평생 모았던 게 아무것도 아님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곱은 형이 그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더 이상 자기의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야복강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의 전 인생을 회개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와 레슬링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세게 잡았는지.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물어봐요. 그래, 네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요.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황당한 질문이지 아닙니까? 지금 도와달라고 꽉 붙잡고 있는데, 형이 날 죽이냐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꽉 붙잡고 있는데,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다 도와주마. 그래야 되는데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요. 지금 하나님 이름 몰라서 묻습니까? 근데 묻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근데 야곱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꾀만 부리는 자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뜻이. 너의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정직한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죄의 고백이 관계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속이는 자, 꾀많은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도둑놈 이것을 버립니다. 그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 이기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돈, 여자, 성공, 이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야곱은 열등감이 많았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아도 정말 싫은 자였어요. 여러분이 열등감이 많습니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바라봐도 참 나는 싫다 이런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중심을 옮기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치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게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치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인생 달라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쉽게 알지 못하죠.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여전히 여자가 중요하고, 여전히 성공이 중요하고, 여전히 유명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텅 빈 거예요. 헛수고예요. 허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두면 내 무너져가는 인생이 세워지고 텅 빈 인생이 채워집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린 후 에스를 만나요.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족과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 없애버립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묶고, 이건 완전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남아있는 죄의 부스러기를 다 없애버립니다. 부인이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우상을 가지고 도망 나왔어. 그리고 종들도 숨겨서 우상을 들고 나왔어. 그것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고 혹시 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큰 축복과 언약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그 12지파의 대표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장자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차자인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야곱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평생 속이고 그냥 장깨를 부르며 남의 거 다 빼앗고 살았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삶의 중심을 돈, 여자, 성공에서 그 삶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것,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그거 하나죠. 그의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그 나타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나타나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문제 때문에 정직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야곱이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자 인생이 달라진 것을 예로 들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직하게 바로 사랑하며 인애하며 정의롭게 그렇게 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호세아는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7절인데 너희들은 상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이 있다 거듭 지적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호세아 12장 7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타락으로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있다. 그러니 나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지금 호세아 12장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이 있고 성공했다 해서 안전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은 다 가졌어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부자가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 갔죠. 아니, 부자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가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거 안 나와요. 근데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의 죄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눈만 뜨면 파티에 가서, 눈만 뜨면 좋은 인맥 쌓고, 눈만 뜨면 성공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죄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지옥입니다. 내가 요즘 잘 나간다고요? 내가 요새 떴다고요? 네, 지옥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성공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나사로는 뭘 잘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나요? 아니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여러분 가난해도 돼요. 몸이 좀 아파도 돼요. 뭐 일이 좀 안 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미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큰 죄인은 내가 죄가 없다 말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부자야, 난 죄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하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 보지 마시고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12장 9절에 이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거짓과 속임수로 살고 있고,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고, 죄에 빠져 살면서도 나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니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장막을 치며 살았던 때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장면 마음 아프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 그러면 우리가 아비라면 내 아들을 부모가 일부러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 노예로 끌려가게 할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12장은 이렇게 9절로 끝내면 돼요. 너희들이 부자다, 괜찮다, 나는 죄 없다 하니 너희들을 내가 노예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끝내면 돼요. 그런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끌려가게 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며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10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수백 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지금 호세아서가 구약 거의 끝이에요.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수많은 예언을 했어요. 수많은 그런 환상까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일어날 환상까지 다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라도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다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무슨 말입니까? 길앗은 요단 동편에 여러 도시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하냐? 맞다. 그들은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길갈은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그곳에 단을 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 그곳에서 그 단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이 제단 돌무더기를 밭에 있는 그냥 버려진 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다 흩어버리겠다. 그것을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선지자 보냈는데 너희들 땅이 지금 다 무너지게 될 텐데 하며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푸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걸 전한 호세아가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넋두리를 이어 자기도 넋두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찌 너희 조상 야곱처럼 그렇게 속이며 살고 있느냐? 12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잊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 뒤에 그래봤자 다 헛수고지 않느냐? 이게 빠져 있어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런데 어찌 우상 숭배를 하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느냐? 결국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야 하며 안타까워하는 14절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넋두리와 호세아의 넋두리 탄식은 곧 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 전에 혹시 내 넋두리라도 듣고 돌아오면 좋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붓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외쳐도 왜 듣지 않고 끊임없이 죄 속에 있느냐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기만 하면 죄에서 돌아오라, 그만 죄지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만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그 세상 것고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도 없이 말하고, 성경 얼마나 두꺼워요. 66권 전체가 하루에 읽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주면서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틀리지 않아요. 난 세상 사랑할 거예요. 매주 죄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을 듣지만 여전히 죄에 빠져 살고 돈에 빠져 살고 나는 부자야,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자는 뿌리 없는 부자입니다. 곧 마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은 곧 무너집니다. 지금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거대한 배가 폭포로 떠내려가서 곧 떨어지는데 배 안에 있을 때 느낄 수가 없어요. 배 안에 먹을 게 많아요. 배 안에 재밌는 것이 많아요. 배가 안전해 보여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멀리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면 안 됩니다. 영원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허무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는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를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었고 수많은 비유를 들어 말하였는데 듣지 않으니 내가 결국 매를 드는구나, 내가 매를 드는구나. 늑두리야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지금 돌아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적당히 죄를 누리며 사는 분 있습니까?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 그만두십시오. 어쩌면 오늘 방송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독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는 오로지 자기가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생각했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기를 무장했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장자의 축복받았죠. 이런 거짓과 속임수는 그의 인생에 위기를 가져다 주죠.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그 장자의 축복 속여서 축복받는 사건 이후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 그게 마지막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끝이었어요. 참 아픈 일이죠.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삼촌 집에 가서도 여전히 속임수로, 거짓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속임수가 성공이 되어 많은 양떼를 가지죠. 큰 부자 됐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평생 모은 것을 다 형님에게 바쳤지만 형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냉담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이 자기 인생을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펑펑 웁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죄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의 새로운 인생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는 언제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깊이는 축복의 높이를 결정해 줍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라는 형제입니다. 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어. 그는 신앙 회복을 위해 10년 이상 기도합니다. 그러던 1904년 봄 어느 날 로버츠는
밤 새벽 1시까지 기도하다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되어 로버트가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 주변에 조그만 집회가 열렸어요. 그 집회 주제는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가 걸려 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며 그가 그 집회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젊은 청년에게 설교를 안 시켜주죠. 자꾸 와서 설교 좀 하게 해달라니까. 그래, 그러면 수요 예배 후에 설교를 하려면 해라.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후에 이반 로버츠의 설교 들을 사람 남으라 했더니 17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목사님과 그 17명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는 아주 그냥 미숙한 설교였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2. 당신 생활 속에 좋지 않는 습관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3. 성령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십시오. 4.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로버트의 설교는 아주 미숙했지만 그의 설교를 들은 목사님과 17명이 성령을 받게 되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밤 두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불이 타올랐어요. 30일 안에 37,000명이 그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이 웨일즈 전역에서 이 교회로 몰려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 전혀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본 적 있으세요? 돈 때문에는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내 자식 때문에는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내 죄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여러분, 이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가 뭡니까? 1부, 2부, 3부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노골적으로 표현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이기를 잘하고 약삭 빠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브로 세워줍니다. 야곱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기가 너무 큰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면 죄와 상관없이 살기만 하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놓을지 못해요.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주 회개하면 됩니다. 자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나라를 시작하는 인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내가 지금 지독한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 그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그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의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을 죽이려 해도 잠 안 오잖아요. 지금 400명이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숨이 쉬어지겠습니까?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냥 파르르 떨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냥 이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평안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형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형님에게 가요. 평안한 얼굴로. 그는 두려움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평안의 사람이 되어 형을 만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2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 바람을 먹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비유를 들어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지만 울며 회개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을 보고 다시 광야의 장막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속이기를 잘하고 욕심이 많고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지독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계심을 알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 베풀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그 은혜의 날을 앞당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아둥바둥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의 은혜 한 조각이면 인생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방에 절망스러운 일뿐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만 하면 회복은 순식간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야곱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을 붙들고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